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묻혀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될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묻혀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지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일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을 살려주자 그 여인은 제사장으로 원하였다. 왕은 신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은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땅과 밭 그리고 소출까지 돌려주라 라는 거예요. 땅과 밭 그리고 소출까지 돌려주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열왕기하 8장은요, 4장을 알아야지만 이 8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8장을 나누기에 앞서 4장에 수넴에 살던 한 여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부유한 여인, 세번역에서는요 부유한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유한 여인이요 엘리사를 바라보면 언제나 대접했다, 음식으로 그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왜 엘리사를 섬겼을까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부유한 여인이 왜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을까요? 항상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항상 그를 대접합니다, 그에게 식사를 항상 대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부유했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항상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식으로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옥상에 엘리사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합니다. 침상과 책상을 놨고요. 그리고 무엇을 놨냐면 의자와 촛대를 놓아서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과 왜 의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한 촛대를 왜 놓았습니까? 밤에 무엇을 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녀가 엘리사를 위하여 열심히 그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섬김받은 엘리사는요, 너무 좋았겠죠. 감사했겠죠. 그래서 하루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부르죠.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들 부유하진 않지만 여인인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어떤 거 원하세요?
로또 1등? 예. 요즘 로또 1등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서 통장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의 동그라미가 찍혀있는 물질을 우리가 원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백성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고 제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더 이상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수넴에 살고 있던 이 부유한 여인은요 그냥 여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여인이라고요? 부유한 여인. 부유한 여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부유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요 엘리사를 위해 집 옥상에 숙소를 마련할 만큼 가정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잘 어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인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겉모습은요 더 이상 바를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완벽해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여인. 그런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하나 있죠. 무엇이었죠?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 14절 하반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일어날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예, 이 여인은요 겉모습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아픔은 무엇이다?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냐면 남편이 너무 늙었기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가 놓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할지라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아픔조차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자신의 남편이 너무 늙어서 구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올 때마다 자기가 섬겼고 그를 위해서 숙소까지 마련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나의 환경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녀는 아들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그 상황을 알고 있기에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적 그녀는 아들이 없다. 남편이 늙음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거짓말. 농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농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 아들을 낳을 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 말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농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다는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 임신하겠다 그녀가 임신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요 결국 이루시죠. 그녀가 농담하겠다 했는데 진짜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구할 수조차 없었던 그 아들이 이 엘리사의 말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아들을 출산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이 부유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겠죠. 그런 그녀일지라도 자신의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입니다. 어저께는 아멘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아 이 부유한 여인, 이 여인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의 생각을 넘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반응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와 승리와 기적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네. 어려우며 변화되어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변화되어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될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뭐 할 거니? 기도.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기도해요. 찬양. 찬양하고요. 기도. 기도하고요. 큐티. 큐티하고요. 기부. 기부하고요. 삶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다음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삶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요 아이를 낳았어요.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뻤어요. 기뻐. 로또가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됐어요.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기쁘겠죠. 이 여인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였는데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그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 아이, 낳을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얻은 이 아이가 나의 무릎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유한 이 순행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분들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이렇게 동일하게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는 지금 상실감과 아픔이 있겠다. 어떤 사람의 위로도 들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입술의 선포는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그 아픔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찢어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은 이런 감정인데 이 여인은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자신의 무릎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요 어디다 놓죠? 침대.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렀던 그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남편에 가서 아이의 죽음을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겠다. 갈멜산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샬롬, 평강 가운데 다녀오겠다.
그리고 갈멜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종 게하시를 보냅니다. 먼저 게하시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그 게하시에게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샬롬.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음으로 그의 삶은 평강이 있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평강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이 아이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멜산으로 갔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샬롬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느냐고요? 샬롬.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낯설고 이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샬롬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샬롬에서, 평강에서,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을 우리는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평강을 바라보고 샬롬을 외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났을 때는 샬롬을 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이 사람을 만나면 샬롬이라 외치지 않고 그 앞에 나아 무릎 꿇고 울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게하시를 통하여 지팡이 한 자를 줍니다. 그 아이에게 눕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게하시가 먼저 가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녀와 함께, 수넴에 사는 그녀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게하시가 빨리 갔죠.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죽은 아이의 옆에 지팡이를 놓았는데 아이는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엘리사가 와서 그를 품고 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4장에서는 놀랍게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의 죽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죽음 가운데 그 엄마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엄마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샬롬을 말했고 평강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접목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십니까? 슬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만 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자 누구입니까? 샬롬을 외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4장에서 부유한 여인, 많은 것을 가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의 아픔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얻었다는 거죠. 또한 그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살리시는 이, 주신 이도 그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이도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의 이야기가 4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이 시작됩니다. 1절 함께 읽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너희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들이 뭉쳐 살만한 곳으로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땅에 기근을 내가 명하였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땅은 기근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기근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재앙이 단순히 기근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얘기했고 엘리사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녀, 수넴에 살고 있던 부유한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이 수넴 여인과 그의 가족은 벗어나길 기대했어요. 엘리사가 지금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향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픔을 느끼지 말고 곧 큰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이 땅을 벗어나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요,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사를 가는 거죠.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7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 말할지라도 우리가 이사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평내동에서 호평동 가는 것도 이사 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다른 나라로 이주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뢰할지라도 아무리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사 가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근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기근이 와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해요. 지금 빨리 가라. 그럼 기근을 보고 눈앞에 있는 기근을 본다면 조금 이주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것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에 살고 있던 부유한 여인은요, 이주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였고 7년 동안 그 땅에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녀는 지금 이주했어요.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주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떤 여자라고 했죠? 부유한 여자. 가진 것도 많고 세상의 지위도 너무나 높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이 큰 집과 수많은 밭들을요, 버려야 돼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명예,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 명예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녀가 이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결코 쉬운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근 심판이 임한 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수넴 부유한 여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넴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그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지식과 내 모습 가운데 그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녀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기준과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들을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찬양을 부탁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찬양을 듣고 연습하고 와라. 아이들이 찬양을 여기서 듣고 와서 평상시에 연습하고 오면 아이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 자리에 서는데 연습하지 않냐고 그냥 왔다면 그 곡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연습하라는 그 말에 순종할 때 그 아이들도 기쁘고 우리들도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기쁨이 전해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친다는 것을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서 이주하여 7년 동안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3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와서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에게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 갔다.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기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녀는 블레셋 땅으로 가고 7년 동안 거주하고 7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내 집, 내 밭을 다시 되찾고자 왕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집도 버렸고 땅도 버렸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녀는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왕 앞으로 가는 거죠. 집에서 나의 집과 나의 땅을 되찾고자, 비록 나의 힘으로 안 되기에 내가 왕위에 가서 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집을, 이 땅을 다시 되찾기를 소망하며 왕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집은요, 다른 사람의 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요, 다른 사람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주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7년 후에 돌아오니 나는 갈 집이 없고 내가 소출을 얻을 땅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녀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되찾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도움을 얻고자.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은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누구죠? 엘리사. 게하시예요. 게하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왕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좀 이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왕이요? 게하시에게 물어보죠. 엘리사가 항상 큰 일을 나에게 좀 말해다오. 그 왕도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면 여인이 왕을 만나러 오는 그 시간에 왕이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게하시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야기하죠. 요단강을 건넌 일, 어떻게 건넜어요? 힘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리고의 물을 정한 일, 가구의 기름을 가득 채운 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했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려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엘리사가 살려준 그 여인이 왕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쭉 나열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죽은 아이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을 만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밭과 집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왕과 여인이 말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보고 있어요? 게하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가 그 여인을 보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이요?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왕은 지금 게하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왕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기적의 주인공인 그 여자, 부유한 여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의 주인공을 만남으로 왕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확신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게하시가 말한 게 모두가 사실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인이 대답하죠.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왕이 확신을 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6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나를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네, 수넴의 부유한 여인은요, 왕 앞에 무엇을 받고자 왕 앞에 나갔다고요? 집과 밭을 돌려받고자.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왕 앞에 나아간다면 혹시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놀랍게도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밭과 집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동안 거두었던 소출까지 돌려주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녀는 지금 밭과 집을 얻을 수만, 다시 회복할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요, 밭과 집을 주고 7년 동안 거뒀던 그 소추의 열매까지 다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기에 왕 앞에 작은 소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으로 통하여 어떻게 해요? 집과 밭을 받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밭에서 난 소출 열매들을 그가 다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까 놀라운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하여 작은 것을 내려놓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음이 아니라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행하기 위해 나의 것을, 작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집과 밭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집과 밭을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나는 열매 또한 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하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100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어저께 표지 본문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비전과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며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요즘에 이 열왕기야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신다, 또한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하며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성이가 제가 조금 크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더 큰 곳에 가서 더 예배를 더 아름답게 드리고 더 넓은 곳에 가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예성이의 눈으로 바라보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게 맞을지라도 우리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다? 집과 밭을 주시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 소출의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소출은 커녕 내 삶 가운데 집과 밭조차 나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내일은 집과 밭을 우리가 얻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열리는 소출까지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일지 몰라지더라도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가 이 세대들 가운데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생각하며 나갈 때마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키우기 너무 어렵네. 이렇게 학교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렵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호영이가 독일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축구하러 간 거 아니고요.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일을 가서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아멘.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 은혜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욱더 크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 아이들을 통하여 분명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민족이 변화될 것이고 열방이 변화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는 집과 밭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7년 동안 거두었던 소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